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믿음은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생긴다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레마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레마를 어떻게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두셨습니다. 이 비전 표허의 성경 구절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우리의 주어진 조건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키는 아무 데든지 다 열 수 있는 키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 있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성경을 보면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적을 나타내지 못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큰 믿음이 커야 됩니다. 금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금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는 그러한 한 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품도 아니에요. 고정된 상품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 내용,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듣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 원문에는 말이죠.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같이 다 말씀으로 통일했어요. 말씀으로 다 통일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문, 이 헬라어의 이 원어를 보면은 말씀이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 그렇게 말하죠. 로고스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 성령께서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은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아무나 읽을 수 있어요. 불교인도 있고 또 스님들도 있고 힌두교인들도 있고 누구든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은 저에 대한 설교를 했네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저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꼭 나를 두고 하는 설교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개인에게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중에 내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문자적인 말에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개인적으로 와닿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나를 흔들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울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 이 로고스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 합시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을 씁시다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고 하고 성경을 쓰자고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에 기적과 역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단이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면 우리는 시험거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배고프지 않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떡 만들어 먹어버릴까 보는 앞에서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레마로 말하는 레마.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떡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레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젯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그러한 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그 일생에 있어서 정말 그가 최고의 경험을 하는, 최고의 날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맞이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고, 그래서 한 배에 가득 채울 수가 없어서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거지. 이렇게 레마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 방법도 다 사용해 봤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기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네 믿음이 그것을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말이 이제는 레마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믿으면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내 개인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고
그리고 성장된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답답하게 생각하신 거죠.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1인칭으로 읽는 습관도 좀 기르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1인칭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어떻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로고스 말씀인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레마로 바꾸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져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쳐나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믿음을 줄 터인데 읽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학벌 좋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지는 건 학벌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책은, 성경책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한 책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기 위한 로고스,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돌봐주는 자가 있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각각 레마의 말씀으로 각각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로고스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지만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각각 들려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로고스의 말씀들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절대로 들려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밀려지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레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듣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다고. 제가 옛날에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시니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50번도 더 들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다.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 성경도 열심히 쓰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말씀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오픈북, 크로스북입니다. 성경을 오픈북이라고도 하고 오픈북 앤드 크로스북.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스토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요약도 할 수 있고 제목도 붙일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도 연구해 나갈 수도 있어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누구나 그렇게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내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살아나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오픈되었다고 자라지 않아요. 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라지 않아요.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내 말씀으로 적용시켜주고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내 말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날이 새다 혹은 새벽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한 자는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날이 새자마자, 아니 날이 새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거죠. 새벽, 하루 중에 오전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오후 시간도 아니고 새벽이다.
날이 새는 그 시간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줌으로 집에서 여기까지 안 나와도 다 집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카톡에도 링크를 한번 올려보겠다고. 얼마나 더 참여할까 궁금하지만 어쨌든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레마의 음성을 듣고 큰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은 그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 2월 둘째 주가 됐어요. 1월 달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아직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주님도 네 할 일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그렇게 유기시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당해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 우리 살지 마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들려져서 그 들려진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이것을 해결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